날씨가 덥죠. 너무 더워요. 오늘 광고하는데 보니까 뭐 옥수수 농사도 다 지셨고, 야, 농사 짓는 교회도 있구나. 옥수수 이따 점심 때도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저는 평창 옥수수 먹었었거든요. 평창에 있어가지고. 원주 옥수수, 평창 옥수수 어디가 더 맛있나요? 아, 헷갈리시는구나. 평창 좀 세죠? 아, 그래도 여러분은 원주 해야죠. 오늘 기대를 좀 하고 또 옥수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 무더운 날씨에 토요일 날 점심때가 됐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어떻겠습니까? 이 아내의 마음이. 여기는 아무렇지 않으신가 봐. 이 사람들을 초청해 온 거예요, 갑자기. 음식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열이 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웃는 얼굴로 음식을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점심 시간에 식탁에 이제 손님들이 다 와가지고 둘러 앉았어요. 그 가정에서는 식사를 할 때 항상 이 엄마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 이쁜 딸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 딸이, 나 기도 못해. 엄마가 늘 기도하는 거 들었잖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투덜대면서 이 어린 딸의 기도를, 6살짜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나이까.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대니었던 소리를 딸이 들었던 거예요. 섬기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나도 좋을 때, 그런 때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소개하거나 그럴 때 임사 시간에 이제 소개하잖아요. 오늘 기도는 어느 교회를 섬기시는 뭐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교회를 섬기신다는 거죠. 우리 찬양대를 섬긴다.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 섬긴다. 또 목장을 나는 섬긴다.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저는 또 동부연회를 섬기고 저는 동부연회를 섬기는 총무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감독님을 보좌해서 또 돕고 또 우리 모든 우리 700여 교회 또 900명이 넘는 목회자들 또 8만 5천의 성도들이 아무 없이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나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삼천교회 새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4월에 저는 등록을 했어요. 삼천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저도 삼천교회 새가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삼천교회 1부 교회가 다르고 2부 교회가 다르고 3부 교회가 달라요. 2부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셔야죠 여러분. 2부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교회를 섬기고 참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섬김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섬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가운데 나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엄마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의 그 좌편 우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좌의정으로 예수님의 우의정으로 우리 아들을 삼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치맛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니네들은 어떻게 하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을 예수님이 보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높은 자리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는데 그 섬김은 그냥 조금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아니고 나의 생명을 내어주어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아마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긴다 하는 거 참 쉽지 않고 어려워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섬기는 게 정말로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안 해보셨구나. 안 해보셨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쉽다는 것이 뭐 간단히 되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아름답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려움이 있던 문제가 있던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완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하면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섬기는 일 난 많이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가? 아니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때마다 돌아봐야 되고 예배 때마다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돌아보고 우리가 그래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무슨 행사를 할 때 항상 맨 처음에 뭘 하죠? 예배 드려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모든 열심은 우리의 모습은 뒤로 가고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시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너, 나 논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우리 삼천교회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은 할 수 있으되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때로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저는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을 섬기고 그런데 사람이 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항상 저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옵소서. 저는 그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나는 그런 건 잘 못해 라고 혹시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섬김의 사람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오셨다 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과 지옥의 기준도 되기도 해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아시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때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딱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의 무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별로 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다 한 거예요. 선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이 양에 있는 무리들은 뭘 했느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어.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날 찾아와서 위로해 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이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이 9시 반에 나와 2부 예배를 딱 드려서 예배가 온전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 내가 깨달은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나가서 그것을 섬기고 열심히 어떠한 미혹이 있던 문제가 있던 사단이 방해하던 내가 섬기고 끝까지 승리하여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섬김의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어둠의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 한번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넘어가야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안 가겠다는 거 환상 보여주시고 억지로 떠밀어서,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그의 삶이 섬기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 마음과 중심과 삶을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저 구약시대에도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닫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 또 한 군데 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좀 봉독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알 것이며 길을 수축할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를. 아멘. 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한대요. 금식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고 부르짖는 가장 처절하고 간절한 예배와 기도의 모습이죠. 금식 기도는. 아니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금식 기도를 한다고 막 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 너희 금식 기도를 왜 하고 있는 거니? 왜 하고 있는 거니?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위로받고 누구든지 와서 죄사함 받고 누구든지 와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고 그럴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천국과 같은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삼천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할 삶으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리골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기도는 이곳에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되고 삶의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삶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곳에 생명이 사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섬김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혀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지치고 힘들고 한 게 왜 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로 한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재물도 드려야 되잖아요. 섬긴다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손해를 막 봐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참아야 돼요. 섬기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져주지 않고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 그래 내가 참지 내가 뭐 어때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쉬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라도 우리 곁에 계시고 다시 주님을 부르짖으면 또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면 늘 응답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섬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내 욕심, 손해 안 보려고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난 날을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로 내가 이제 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하게 해주세요.
무슨 사명을 감당하던 예배를 드리던 무엇을 하던 은혜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로 하는 걸 하나님이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여러분 죽음이 와도 걱정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은 모든 총 칼도 뚫고 어둠 사탄마귀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승리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여서 섬김의 삶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볼 때 야, 참 저 사람은 진짜 섬김의 사람이야. 그런 섬김의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야, 정말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채소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봉사나 장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쁘다고 그냥 내일만 하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했는지,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살아가야지 하고서는 그가 채소 장사를 하니까, 채소 장사를 하다 보면은 하루에 이게 다 팔리나요, 안 팔리나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죠. 이게 안 팔리면 마지막에 떨이 하잖아요. 떨이를. 그러고 남잖아요. 그거 다음날 전부 다 다시 파나요? 안 파나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시들시들한 거 버려야 될 거 있어요. 웬만하면 다 버려야 되죠. 상품 가치 될 만한 것만 그 다음날 이제 팔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버릴 겸 버리는 거, 이거 좀 어려운 사람들, 그 가운데서 좀 좋은 거, 버리기엔 아까운 거, 하지만 팔려면 버려야 되는 거, 이걸로 해서 좀 나눠주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야채를 가지고 마지막에 하루 정리할 때 좋은 거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옆에 원룸이 있는데 한 흑인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4명의 가족이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아니, 저 원룸에 4명이? 정말 힘든 사람들인가 보구나. 한 방에 그냥 4명이 사는가 봐. 근데 잘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집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또 야채를 잘 준비해가지고 앞에다가 갖다 놓고 막 글을 써놨어요. 옆집에 채소 가게 아줌마인데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가져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오고 들어오고, 아니 사람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고맙단 말도 안 하고. 하지만 섬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죠. 그러던 말던 반응이 있던, 감사하단 말이 없던, 또 매일매일 여러분의 섬김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느냐? 국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떻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갚아 계시겠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웠던 짐들을 다 내려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 승리했구나 하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 뒤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먼저 간 모든 일이 막 다 박수를 쳐줄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섬김의 삶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걸 주셨던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섬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이 가서 섬기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여러분이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는 우리 삼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